여기에서 오늘 이사야서 50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군가, 이사야서는 이 내가 누군가가 참 읽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나는 누군가,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알아야 그 뒤에 내용들이 잘 풀려갈 텐데 읽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죠. 여기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했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사야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 이 이사야서 앞부분은 평강의 왕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을 잘 붙잡고 가야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30대의 나이, 저랑 비슷한 나이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겠고,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지니라, 될 것이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30대의 몸으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다 겪으시고 성장하셨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4절 중반부 봐보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자, 여기 아침마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학자들의 혀를 주셨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셨어요. 아침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하루하루를 겪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고 아침마다 씻고 아침마다 먹고 아침마다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신 우일신이라는, 그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매일 또 매일이 새롭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이 힘들어요. 매일 아침이 지겨워. 더 자고 싶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아침 부모님과 실갱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아침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매일 아침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면 양치하고 대충 이렇게 씻고 학교 가고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셨다. 아침마다 깨우치셨다. 어떻게 아침마다 깨우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어요. 12살이 되던 해에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나이에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보다 더 잘한다고요. 그리고 주일도 아닌데 막 성전에 가서 거기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일에도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계속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귀찮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부모님한테 되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2살,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데 매일매일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이 가사의 의미가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야. 아, 주님이 왕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아, 주님 오늘 또 제 삶의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깨우치고 아침마다 깨우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 깨우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그러면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빨리 나오신 분 3분만 나와보세요. 네. 빨리 나와보세요. 네, 3분만. 네, 1명, 2명, 3명. 아, 예, 3명. 아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쓴 이 액자를 이 글씨가 써진 액자인데 한 개씩 이거 보시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돼요. 그래야 30대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압박을 이기고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에 시험 보기 전날에 내일 진짜 집중해야지고 나 시험 잘 봐야지 한다고 잘 봐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좋은데 진짜 내일 면접 진짜 잘 볼 거야. 이를 악문다고 그게 돼요? 아, 나 진짜 기도하고 싶어. 오늘 나 진짜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할 거야 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준비한 사람만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매일매일 준비하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1시간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다 잤어요. 다 잤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가요? 마음은 같이 있고 싶죠. 마음은 같이 있고 싶은데 훈련이 안 됐어. 매일매일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다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매주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기대함도 없고 생각함도 없고. 그러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예요.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 새로운 시대에 새 일을 할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으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주님 저요!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자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준비하셨길래 30대에 그 엄청난 영향력,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 자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첫 번째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동그라미 치세요. 알아듣게.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어야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들으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봐야 돼요. 넘어가지 말고.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학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읽고 소화하는데 학자죠 당연히. 웬만한 전공 서적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을 몇 년 읽고 공부하실 거예요? 1년 하다 말 거예요? 1년 공부하다 말 거냐고요 이 책을. 5년 할 거예요? 평생 이 책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학자죠. 최소한 50년, 60년, 70년, 80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다 학자가 돼야죠.
박사 아니라 박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죠. 근데도 왜 그렇게 계속 그 자리냐고요. 이 자리 가운데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립니까? (14살에서) (19살이) 어리냐고요. 모태신앙이면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아듣질 못하면 어떻게 일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깊게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근데 즐기는 사람이 그냥 즐깁니까? 어제 그 기타 치시는 분 보니까 막 머리가 땅에 닿을 것처럼 막 즐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만큼 트레이닝이 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즐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기는 정도가 되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날마다 깨우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을 보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생각을 안 하고 말해요. 생각을 안 하고 말해요. 저도 말 실수를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면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 주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다운시키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해요. 그런 혀가 아니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말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학자들의 혀는 어떤 혀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학생이 왔어요. 슬리퍼를 끽끽 끄고 와요. 야, 이 자식아, 너는 교회에 오면서 슬리퍼 차림으로 말이야. 그러면 돼? 그냥 딱 나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고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다고 당장 가서 신발을 바꿔 신고 오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뒤통수를 팍 갈기면서 야, 이 자식아, 너 예배 시간에 졸면 돼? 하면 그 사람이 오, 죄송합니다, 잘 들을게요 이러겠어요? 아니요, 진짜 짜증나게 나 진짜 어제 잠도 못 잤는데 밤새 공부하다가 오기 싫은 거 겨우겨우 참고 왔는데 뒤통수나 맞고. 어떤 말을 건넬지. 졸고 있는 친구의 뒤통수를 쓰다듬으면서 너가 어제 웬만하면 너가 조례가 아닌데 너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도대체. 그래도 너가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 이러면 그 사람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말하는 사람도 좋잖아요.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지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셨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봐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이 탁월한지. 많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지도 않고 꼭 해야 될 말을 안 하신 적도 없어요. 이제 한 가지 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신약 성경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어떻게, 학자들의 혀는 어떻게 사용하는 혀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를 보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간음을 하다가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에게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로 치자면 주일에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성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학생들 몇 명, 건장한 학생들 몇 명이 여학생을 막 끌고 오는 거야. 막 여학생은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끌고 와. 끌고 와가지고 팍 패대기를 치는데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왔어요. 여학생이. 근데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대충 이렇게 가리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 남자애들이 전도사님! 이 여학생이 우리 교회 도파즈 남학생들을 다 꼬셔가지고 이놈하고도 저놈하고도 관계하고 다 그랬습니다. 이 여학생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근수근 사람들 수근수근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 뒷말하고 저 여자애 그럴 줄 알았어. 쟤 나도 전에 봤는데 어디에서 봤어? 야, 쟤 전에는 이랬대 저랬대. 이 앞에 있는 여자는 한없이 추락하죠.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자기 또래 친구들 앞에서 옷도 제대로 못 거치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데 봐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학생을 욕하지 마세요. 이 학생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와, 전도사님은 저런 여자애도 저렇게 감싸다니. 하나님의 정의가 저런 것인가? 불편함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쁘잖아요. 아니 학생의 신분으로 남학생들을 꼬드겨서 관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관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야! 이 여학생 너무 나쁘다. 당장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우리 교회 예배에 찾아오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이렇게 불경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다면 아니면 고소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의 회중들, 이때의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자, 뭐라고 했는지 봐보세요. 5절에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회중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합시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없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성경에 있어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틀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모세가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봐봐요. 자, 예수님은 처음에 말 안 했어요. 땅바닥에 뭐라고 다 쓰셨어요. 6절 끝에 보세요.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선생,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빨리 이 여자를 징계하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 들어서 먼저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돌을 못 드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마음에 위로를 받았겠죠. 눈물을 흘렸겠죠. 버들버들 떨면서 돌에 곧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선생이 내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고 애매한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회중이 하나 둘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자, 이 중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둘러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이 여자가 죄를 이제 돌아가서 죄 짓는 삶을 살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학자처럼 알아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깨우쳐야 돼요. 뭘 알아야 말을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를 위로할 말을 하죠.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을 하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학자들의 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학자의 혀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